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하면 팔로워가 생기고 팔로잉을 하게 됩니다. 한번 눌러주실래요? 모두 영어로 follow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동사를 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팔로워는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을 뜻하고 팔로잉은 내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게 팔로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SNS에 팔로워를 많이 가지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차미영 박사가 2019년에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인기 있는 트위터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영향력과는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줬는데 본인이 게시하는 글에 의미를 부여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팔로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트위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인스타나 또 SNS, 페북 같은 SNS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팔로잉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우선 팔로잉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배경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던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세 군데로 나눠서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왕이 뭘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왕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곳에 분노해서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가둔 거죠.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나중에 그 딸의 요구로 인해서 헤롯 왕의 딸의 요구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4절에 마가복음에서 듣게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처음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죠. 때가 찼고,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찬 걸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여기 시간의 개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 특별히 헬라어가 표현하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상을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특별한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상을 뛰어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때가 찼고는 카이로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때가 찬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왕으로 파견된 이 헤롯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혼란과 어둠에서 놓여지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른 거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처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주실 때도 때가 찼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계속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라고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복음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말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번갈아서 사용되고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말씀하고 15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유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앙겔리온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합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소식이 아니라 그냥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쓴 소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의 마라톤에 얽힌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워가지고 마라톤이라는 그곳에 평지에 싸워서 전투를 했을 때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병사들이 많지 않았고 이 싸움의 패전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르시아에게 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투에 임했는데 이들이 승리를 한 거죠. 그 마라톤의 승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병사가 한 30km 되는 그곳을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지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전했던 소식이 이 마라톤에 있었던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이와 같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 일어난 여러분을 행해진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당신의 신분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바꾸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주는데 다른 종교는 뭡니까? 좋은 충고를 줍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고 이렇게 할 때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 줘요?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줍니다. 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이 안에 거하면 네가 나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말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은 후에 선하게 사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고 덕스럽게 사는 것을 내 힘으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믿을 때 너는 그분의 것이 되었으니 그분이 함께 할 때 너는 선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그냥 나의 구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저기 하나님 계시는 어떤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왔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임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은 지금 임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다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왜 임해야 했습니까? 이 땅에 왜 임해야 됐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관계가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4가지 관계 안에 산다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또 그걸 통해 내가 누군지 아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4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온전하게 행복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죄 때문에 그랬고 이 죄의 본질은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모든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 다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이 존중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 정도를 넘어섭니다. 요즘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너로 살아라, 너를 실현해라, 네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보다 네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관계하기 어려워진 이 모든 상황들이 뭐 때문에? 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해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거하셨으나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죄를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해놓고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후회가 회개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가던 방향은 어디였어요? 나를 보고 나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는 거죠. 그분의 나라가 임했고 그분이 주신 복음을 주셨기에 그곳에 반응해서 그분께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돌이키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좋은 소식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깨어진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회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 하시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택하고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는 뭘 통해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부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당시의 어업이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선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하고 싶어한 대기업에 요즘 가고 싶어 한다면 마치 어부가 되는 것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였어요? 배가 있었던 거예요. 배가. 자기 오너였어요. 배를 가진 선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일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을 부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스승인 랍비는 돌아다녀서 제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랍비라고 알려진 사람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스승이 되어주시고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통치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될 사람, 그분의 나라를 전할 사람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그분의 제자가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고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이 만나 주시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이 세상이 바뀌고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없이는 그분께 반응할 수 없고, 그분의 부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알아도 그분이 내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거나 나와 관계된 분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그렇게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그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 그분이 만나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실 때 먼저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이들이 금을 던지는 걸 보셨습니다. 한 번만 본 것이 아니고 다니시면서 종종 보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실 사람을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종종 보십니다. 자꾸 보십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셔터를 이렇게 여는 가게인데 열려고 하는데 누가 막 달려와가지고 같이 들어서 올려주더래요. 이게 좀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그냥 가더래요. 처음엔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또 하려는데 또 와가지고 같이 또 오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갔다는 거예요. 이걸 10일 동안 반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자꾸 가니까, 그래서 궁금하고 잠깐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0일 지난 10일째 됐는데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안 오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좀 물어볼걸, 이 사람 누군지, 계속 안 오려나 이랬는데 며칠 지나서 다시 나타났답니다. 다시 이제 들어 올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데 이제 붙잡고 물어보죠. 누구냐? 도대체 누구시냐? 자기가 보험 판매원이라고 해야겠다는. 종종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자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지나가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형제를 만나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은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뒤에 나오는 9절에 보면 이 두 제자 외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그 배에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고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을 향해 돌이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진 직업을 내려놓고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또 부모와 가족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네가 가진 직업보다, 너의 가족보다 내가 너의 참 정체성이 되어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관계하는 것이 너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열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삶의 다른 모든 것은 이 관계를 위해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너무 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모르겠습니다. 광신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광신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대죠. 요즘 지난 주간에 한참 시끄러운 게 뭐예요? 정치권 시끄러운 게 통일교 아닙니까? 통일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나라가. 코로나 때 또 이슈가 한참 된 게 어디입니까? 신천지 이단이었죠. 그 넷플릭스에 방송된 JMS도 이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신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이래요. 자기들이 잘못된, 우리가 말씀한 하나님 지금 주신 이 우리 하나님 알아와 하나님 그분의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신이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이 그렇게 세팅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지도를 받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가 이끄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조정된 삶을 살 때에만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아내와 자녀들, 남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진짜 어떻게 미워하지?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미워해. 정말 어떻게 미워하지? 어떻게 떠나지? 이렇게 고민하고 엄청 고민했어요. 엄청 무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과격한 말씀인데,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뭐래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이 말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만 보면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미워하라고 해놓고 또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너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둬야 된다? 주님께 둬야 된다.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그분보다 덜 중요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열정적으로 충성되게 강력하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서 다른 것들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따르라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른다면, 네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만약 순종해서 모든 것이 잘 되기 원하고 네가 건강하고 가족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해지기 원해서 나를 따르고 있다면, 너의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다면 나는 너의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싶지 않다. 그것을 위해 나를 따르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오려거든 오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려거든 오지 마라. 나는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합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걸었던 것이 길이고 그분이 주시는 게 진리고 그분 안에 있는 게 생명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뭐가 채워? 나한테 오면 너의 모든 것이 채워질 거다. 그러면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너의 참된 생명과 목적과 진리를 너는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광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광신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 지금 요구하시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광신과 이 예수님 복음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광신도들과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는 것과는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광신도들은 이렇게 행하는 열심으로 뭐 합니까?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배제시킵니다. 살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신도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불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깨어진 죄된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관점,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할 자리를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깨어졌으나 여전히 그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뭔가 잘하고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 주신 게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광신의 모습이 됩니다. 극단주의자나 광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너무 멀리 가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가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부만 내어준 것입니다. 일부만 내어주고 나서 그 내면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차 있는 것이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깊은 곳에 자리한 자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품고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팔로잉인 것이죠. 그분의 곁에서 그분을 보고 배우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단번에 시작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여정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전체를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십니다. 여기를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고 이 사람도 만나시고 저 사람도 만나시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며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과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들은 점점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 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을 위해 사람을 낚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보험 회사 사람처럼 보험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낚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럼 물고기는 어디에 삽니까? 물속에 살죠. 물속에 삽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나오게 되죠. 물고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물 아래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둠에 사는 거죠. 성경은 바다를 어둠의 장소로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의 장소를 바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아까 말했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왕국, 사단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을 낚아서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학교는 경쟁을 부추기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비교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비교하면서 쉴 곳을 잃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빨리 승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내려면 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면 복음을 믿으면 그분이 다스린 나라에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변화하게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고 행복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살아보셨습니까?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저희가 나눈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누리시는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이 그분들 안에 가득 차 계십니다. 태양이 비추는 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계셔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좀 삶에서 뭔가 어렵고 두려울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기 괜찮아. 이 자리를 지날 수 있어. 그리고 큰일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것 안에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돌봐주고 챙겨주는 거죠. 정말 사랑해서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마음을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기쁨이 머물게 되죠. 여러분, 복음 안에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으로 우리는 머물면서 점점점 그분을 닮은 자로 되어져 가죠. 예수님 부름받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 누구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따른 지 2년이 지나자 그분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게 되는 상황이 오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분을 버려두고 배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에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 만난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만나주십니다. 그때 이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뭔지.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생선 주시면서 물어보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시몬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서 죽었어. 내 몸을 찢었고 내가 상했다. 근데 넌 도망쳤지.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둠으로 도망을 쳤는데, 근데 시몬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다. 내가 너의 그 어둠 속에 숨은 너의 그 두려움을 위해서 죽었단다.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다. 이제 이전의 그 기억들은 잊어버려라. 이제는 두려움을 벗어버려라. 다시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서 너는 평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행한 모든 것 안에서 너는 안전하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 중에 한 형제 카톡 푸사를 보는데 푸사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용기. 여러분, 왜 이 문구를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좋은데, 나를 불러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자리는 참 좋은데,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를 가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이 형제는 불확실한 직업과 불확실한 신분을 오가며 가족들을 데리고 움직여가는 상황이었죠.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분을 따라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따라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모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용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죠. 그분을 따라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무게가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신이 만든 세계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을 향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걸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오셨어요. 그분이 걸으신 그 걸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 안에 새로움을 입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매일을, 순간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바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